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 예배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마을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사원에 누일 자리조차 없어서 마구간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드려야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세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저 할로데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성탄절 설교나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 예배의 설교를 저는 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성탄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허영심과 세상과의 타협함, 그리고 죄된 근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구에 오셔서 전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프랑스의 극작가였던 모파상이 쓴 유명한 단편소설 가운데에 목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가난한 문부성 하급 공무원이었던 루아젤과 결혼한 마틸드는 남보다 뛰어난 미모와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귀족처럼 살지 못하고 사치스럽게 살지 못하고 호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가정에 초대장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초대장은 문부성 장관이었던 조르주 랑포라는 그러한 사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는 1월 8일 문부성 장관의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이 두 사람을 초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그 루아젤과 그의 부인 마틸드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도회에 나가서 입어야 할 옷도 제대로 없었고 또 화려한 장식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부자였던 사람을 포레스트를 찾아가요. 그래서 옷을 빌리고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그 파티에 나갑니다. 뛰어난 그 미모와 또 아름다운 춤솜씨에 그 왈츠를 추고 그 많은 귀족들과 춤을 추었을 때 그 파티에 아주 그냥 보석처럼 뛰어난 그 마틸드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파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 가서 물어봐도 그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4만 프랑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빚내어서 비슷한 것을 사다가 그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두 부부는 10년 동안이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파티 한번 나갔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한 어느 날 루아젤 부인이 쌍리제라고 하는 그 거리를 산책 나갔다가 10년 만에 그 우연히 목걸이의 그 주인이었던 포레스트를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동창이 그 마틸드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겨우 옛날 생각으로 서로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서 이 마틸드는 포레스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그 10년 전에 너에게 빌렸던 그 목걸이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것을 갚느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면서 그 4만 프랑이라 되는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푸념을 누르며 놓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레스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내가 빌려준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었어. 가짜였어. 예. 그런데 그 모조품이었어. 겨우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진품으로 사왔단 말이야. 나도 내가 돌려준 것이 진품일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옷장에 처박아 놨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했다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파상은 이 목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당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잘못된 허영심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둘째는 선입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는 부자니까 그녀가 가진 목걸이가 진짜라는 선입견을 가짐으로 오해의 삶,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성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모파상은 이 목걸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 당시 계몽주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목걸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걸이의 주인공처럼 허영심과 선입관과 자존심에 들떠서 살아가기에 예수님은 이런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 땅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음성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기에 그들이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고 허영심과 들뜨다 보니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벗고 살았던 그 수치를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로 이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감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그때 이 아담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자신이 벌거벗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벗었어도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들도요 이 순수할 때
애들도 벗은 줄을 모르고 살 때는까지는 얼마나 애들이 여러분 천진난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순수합니까? 이런 때는 무조건 부모님의 말에 순종 없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자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벗은 것이 부끄러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게 되고 멀리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잠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조로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형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몹시 인간적인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찾으시며 들려주는 음성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너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물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그러한 물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을 때 아담을 부르시고 지금 아담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산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알아야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세상에서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사람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깨달아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소욕만 채우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성탄절에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배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지는 이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오색등을 밝히며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칸타타의 공연 무대를 만들고 성가제를 여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칸타타의 그런 음악제를 만들고 성가제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탄절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그런 마음속에서 기쁘다 구주를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관계에서 백날 성가제를 하고 칸타타의 음악제를 하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돌잔치를 가보면요 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돌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만나서 어른들의 술잔치 그런 잔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어린아이의 그 돌을 맞으면 할아버지나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날을 생일로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들 돌잔치에 가보면요 애는 그냥 CD나 하나 듣고 이름 하나 집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나중에는 술잔치로 변해가지고 잔뜩 또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것이 우리 돌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성탄절의 의미가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2025년도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탄절에 주시는 주의 음성은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감추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마는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치마의 상징은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 웬만한 부부관계에는 치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식의 치마를 입고 부끄러움의 치마를 입고 두려움의 치마를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가 아닙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담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세상이 다 깜깜해져요? 자기 안 본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은 그 자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은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약한 인간이 또 넘어졌습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용서를 구하기보다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충동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 아담을 찾아옵니까? 서늘하리,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 이 아담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불타는 분노로 급하게 멸하시라고 아침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 그때가 바로 서늘함 때입니다. 범죄하여 떨고 있던 아담에게 어둠마저 덮이면 공포의 밤이 될까봐 서늘할 때 찾아와서 자비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이 되면 무엇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까? 성탄절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성탄절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성부이신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해 주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우회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대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죽옷을 입히시는 사랑을 아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쓰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앞으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흐르신 보혈로 가장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치마는 때가 되면 다 마르고 부서져서 없어질 뿐입니다. 육적인 부끄러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치마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기에,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옷이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러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이 옷만 입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생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의 큰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기에 이 크신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맛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왔는지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처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들어야 할 음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까지 저의 목표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이렇다 할 사역의 성과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는가?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억울함도 있었고 분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많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참고 견뎌왔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도 오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아왔다. 네가 목회하는 것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나 큰 게 나타낼 거 없어도 그렇게 보여줄 것이 없어도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구에서 아니 에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여러분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 물음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물으시는 그러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러한 물음이십니다. 이것은 네가 죄를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사랑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성탄절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보내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칸타타도 하지 아니하고 성가제도 없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